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이제 508주년이 되는 해고요, 올해가.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를 보통 이제 그 개혁주의 교회들은 종교 개혁 주일로 할로윈이 아니라 종교 개혁 주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 개혁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강의도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또 레크리에이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이후에 또 방목사회 퀴즈 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게 좀 많아요. 오늘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인 거 알고 있었나요 혹시? 그 지키는 교회도 있고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고 뭐 안 지킨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그래도 청년부니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천주교의 오류에 대한 95개조 이제 95가지의 질문들, 반박문을 이제 붙여서 논쟁을 시작한 것을 시작으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유럽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개신교가 분리되어 나오는 그런 역사적인 이제 기록이 있죠. 그래서 10월 31일 날 있었기 때문에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일로 이제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던 이 마르틴 루터라는 이 사람이 청년 시절에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다. 그때는 이제 로마 카톨릭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 중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래서 목회자, 사제가 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제로서 수도사로서 이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당시에는 이제 로마 카톨릭은 수도사들이 모여 있는 이제 그런 그 공동체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매일 이 사람은 어떤 것과 씨름을 하고 싸웠냐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용서를 받을 것인가, 속이 다 후련하게 죄를 다 시원하게 용서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고행을 했어요. 자기 몸에 최선을 다해서 고행을 하고 나중에 이제 자신의 기록을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기록물을 보면 나는 수도원에서 모든 규칙을 철저하게 준수했다. 수도원의 생활을 철저하게 지키면 천국에 간다. 그런 규칙이 있었다면 나는 가장 먼저 천국에 갈 수 있었을 정도로 그렇게 수도원 생활을 열심히 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열심히 고행을 하다가 건강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철야기도, 금식, 독서 등등의 일들을 하면서 그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그 공포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로마서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뭔지 아세요?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17절만 볼게요. 17절만. 로마서 1장 17절 찾았으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깨닫는 거예요. 행위로 내 행동으로 열심히 죄를 씻는 어떠한 나의 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얻는 것이구나라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카톨릭을 이제 그 로마 카톨릭 천주교라고 말하는 그 안에서 싸움을 시작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걸 깨닫고 이게 구조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고 바로 뛰쳐나온 게 아니라 우리 로마 카톨릭, 우리 천주교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안에서 싸움을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가르침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 가르침이 천주교 전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파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결국 이제 루터가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천주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거지, 천주교 교회가 우리의 구원의 역할, 가교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뭘 비판하게 되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면죄부 판매하는 것을 이제 비판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베드로 성당, 큰 성당들을 짓는데 돈이 많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헌금을 더 하게 만들기 위해서 급하게 천주교에서 만든 교리가 바로 면죄부 교리입니다. 죄를 사면시켜주는 교리. 근데 죽었던 네 조상들의 죄까지도 사면시켜주는 그런 교리.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요즘에 이단들 뭐 이런 사람들 나오는 것들하고 되게 비슷해요, 결국에는. 그래서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면죄부를 헌금을 하면 그 헌금함에 그 동전이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내 조상의 죄도 날아간다. 이렇게 이제 CM송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의 특징이 뭐였냐면, 일반 교인들은, 성도들은 성경에 대해서 굳이 직접적으로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라틴어로 된 성경들을 사제들이 읽으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책이 없고 저만 성경책이 있어. 성경에 이렇게 에베소서 2장에 말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쳐도 여러분들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책을 굳이 두루마리 성경을 가진다 해도 읽을 수도 없고, 글자를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돼서 사제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대로만 받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일반 성도들이 그냥 면죄부 사야 된다니까 사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가 루터가 이제 그 부분들을 깨트리게 된 거죠. 1517년 10월 31일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다가 천주교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라는 95가지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것으로 이제 종교 이제 개혁이 시작이 되고, 루터는 이 문제로 파면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에서 5가지의 이제 구호가 있어요.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구호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루터가 남긴 큰 업적이 있는데 4가지의 카톨릭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답을 주는데요. 첫째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답을 제시했고요. 또 종교의 권위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종교의 권위는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아무리 교회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당회에서 결정을 해도 성경 말씀과 위배되면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우리가 가진 질서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교회 위에 있죠. 근데 로마 카톨릭은 성경 말씀이 교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과 사제들이 교황청이 정의를 하면, 결정을 하면 성경과 달라도 그걸 더 높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종교의 권위는 어디 있는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다, 이렇게 답하게 됐고요. 교회는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는 기독교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우리에겐 지금 되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당시에는 이걸 싸우는 논쟁거리로 삼았다는 거죠. 또 기독교인, 신자의 삶의 본질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신자의 삶은 하나님 부르신,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기도할 때 말했던 것처럼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천주교의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몇 가지를 이제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귀는 관계, 아주 간사하게 교묘하게 우리를 이제 공략합니다. 무섭게 우리를 위협적으로 피지컬을 가지고 우리를 압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를 굉장히 교묘하게 잘못된 길로 빠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몸을 가지고 몸과 몸으로 싸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 그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천주교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타락한 정치 세력과 같이 정치인들 중에 타락한 정치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거. 그런 것처럼 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천주교, 이 로마 카톨릭은 그 문화와 그 사회에 다 맞춰줍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본심은 다 뒤에 감춰놓고 맞춰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 세계의 천주교 국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미국 지역이나 남미 뭐 이런 지역이나 아니면 아시아 쪽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유럽 쪽에 천주교 국가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색깔이 다 달라요. 이게 같은 종교인가 싶을 정도로 이미지가 다 달라요. 그죠? 어디에는 막 온갖 지저분한 그냥 불교랑 비슷할 정도로 막 온갖 흉상들 뭐 우상 같은 걸 잔뜩 막 해놓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스마트하고 깔끔하고 약간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도 좀 많이 그런데 사회운동이나 이런 데 많이 좀 깊숙이 들어가 있는 봉사, 섬김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경향을 가지고도 있고, 그래서 천주교는 다 맞춰줍니다. 여기저기에 다 고유의 색이 마치 없는 것처럼 다 맞춰주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아무리 마귀가 빛의 천사처럼 가장한다고 해도 그 속에는 마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거대한 음모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앞에 제가 사실 오늘 지금까지 제가 청년부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길게, 원고가 제일 길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지금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가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단이 있고 카톨릭이 있잖아요. 근데 이단과 카톨릭은 차이가 있어요. 둘 다 공통점은 둘 다 결국에는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배교라고 하죠. 배교.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건 똑같아요. 이단이나 카톨릭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단은 복음에 있는 그 내용, 우리를 구원하는 그 복음의 내용 중에 일부를 빼거나 바꿔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내가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어제도 PD수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즘에 통일교 이슈잖아요. 통일교의 그 문선명 죽고 나니까 그 와이프가 이제는 자기가 독생녀라고 하대. 예수님이 독생자니까 자기는 독생녀래. 그래서 온 세상에 알아야 된다.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이 얼마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독생녀래. 독생녀를 그래서 6.25 전쟁 때 유엔군 해가지고 막 10몇 개국이 우리나라를 왜 도와줬겠냐, 내가 있으니까 도와줬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 아니, 독생녀 하나님의 딸이 거기 이 나라에 있으면 전쟁이 안 나게 해야지 무슨 유엔군이 도와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이단이고요. 근데 천주교는, 로마 카톨릭의 특징은 뭐냐면 빼는 게 아니라 더해요. 문제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아는 기독교 복음 교리도 그대로 다 있어. 근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자기들의 것을 이렇게 슬쩍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배교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카톨릭 안에 있어도 이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받은 것은 카톨릭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불교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듯 똑같이 카톨릭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한은 절대로 복음의 본질에서 복음의 본질에서 결국에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성능이 좋은 열차가 있어도 하나는 중간에 저 끝에 철로가 끊어지는 길을 향해서 달리고 있고 하나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선로가 끊어진 것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내려야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거죠. 여기 문제가 있대, 이 길의 끝이 끊어져 있대, 아는 걸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멈추고
나와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적절하게 맞춰주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주교를 우리가 쉽게 구별하게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어떤 목사님은 나중에 자기가 담임 목회하면은 천주교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 거래. 예배당도 그렇고 예배 분위기도.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뭔가 경건하고 있어 보이잖아. 종교적이잖아. 저는 천주교 미사를 못 가봤는데 뭔가 그 안에 분위기 있어요. 근데 제가 명동성당에 한번 사진 찍고 싶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들어갔는데 그냥 나 스스로가 이렇게 뭔가 막 엄숙해지고 뭔가 조용하게 되고 뭔가 거기 종교가 없는 사람도 들어오면 종교를 생길 것 같은 그런 이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말하는구나. 하지만 그렇게 가장을 하고 있어도 그 속에는 잘못된 요소들이 있다.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 요즘엔 제가 맥을 써서 잘 그런 거 모르는데 옛날에 이제 윈도우 쓸 때는 곰플레이어나 막 이런 거 무료 좋은 이제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다 보면 설치 계속 다음 누르다 보면은 악성 다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쓸데없는 필요 없는 프로그램도 막 다 깔리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좋아서 받아들였는데 열어봤더니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는 것처럼 빠져나오지 않으면 결말은 동일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혹시 천주교 신자들이 있다면 괜히 싸우지는 마시고 잘 설득해서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치명적인 오류를 세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신앙의 대상에 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요. 보면 천주교 성당에 가면 많은 성인과 성자와 많은 사람들을 성스럽게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은 뭐 여기는 무슨 뭐 예수님이 지나간 자리였다. 여기 마리아가 앉았던 자리였다. 무슨 자리 하면서 거기마다 다 뭐 짓고 거기다가 표시하고 사람들 거기 가서 막 절하고 막 그러는 것을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성 베드로 성당에는 베드로 상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못 가봤지만 거기 엄지발가락이 사람들이 하도 거기 만지고 거기다 입 맞춰가지고 다 발가락이 닳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톨릭 신자들은 어떤 대단한 사람, 인간 중에 대단한 사람에 대해서도 마치 신적인 어떤 경외심을 가지고 굉장히 존중하고 높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 이유가 왜 그런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마치 불교에서 우리나라에 무슨 뭐 부처 뼈 조각이 하나 온다. 아니면 스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화장을 하고 나면 이렇게 스들이 그 사리가 막 나오잖아요. 그럼 뭐 대단한 스님의 무슨 사리 막 그러면서 막 그거 왔다고 그거 막 모시면 그거 가지고 막 축제하잖아요. 그거랑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성인들, 뭐 위대한 사람들 아니면 성경적인 뭐 어떤 것들에 대한 그 다른 물건들에 대한 숭배하는 경향들을 천주교는 가지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을 어떠한 것도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말라고 했고 모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천주교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를 굉장히 신적으로 여겨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뭐 대화하고 하지만 저를 무슨 신성한 사람으로 여기진 않잖아요. 그죠? 생긴 것도 그렇고 신성하진 않아 뭔가. 근데 이 천주교에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거는 카톨릭 교회 자체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 사제 집단들을 굉장히 신성화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만이 사제들이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하면 우리 개신교는 교회하면 뭐예요? 믿는 사람 전체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교회잖아요. 근데 여기서 카톨릭은 교회하면 어떤 거냐면 사제들 그룹을 지칭해요. 그래서 그 사제들 그룹이 해석해주는 성경만이 진리의 성경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이 없으면 카톨릭 교인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카톨릭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신부를 부를 때 영어권에서 뭐라고 불러요? 신부님 할 때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영화 같은데 혹시 못 봤어요? 파더라고 불러요. 파더. 그리고 또 교황을 뭐라고 부르죠? 교황을 뭐라고 불러요? 교황을 뭐라고 불러요? 네? 뭐 천주교 우리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죠. 홀리 파더라고 불러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왜 파더예요? 네? 사제가 왜, 신부가 왜 파더예요? 왜? 신부라는 말은 어때요? 우리는 신부님 부르잖아요. 신부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하는 신을 말하는 그 신자에다가 앞이 부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 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우리 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교황을 부를 때 홀리파더라고 부르면 거룩한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럼 그 교황을 뭘로 지금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호칭 자체가 교황, 교회의 황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진 신앙은 뭐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우리가 가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에베소서 5장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우두머리예요. 예수님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예요? 교황이 있어요. 사람. 그래서 교황이 머리에다 요즘에는 겸손하다고 이제 막 다른 거 안 쓰시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요한 뭐 바오로 2세인가? 우리나라 장로님 기억하시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한번 방문했을 때 난리도 아니었어.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쫙 서가지고 막 환영하는데 황제 그림 뭐 중세시대에 무슨 황제 왕관 같은 걸 쓰고 있다니까. 뭐냐? 그 사람이 교회의 왕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잘못된 주장을 가지고 있죠. 그럼 왜 그러냐? 왜 교황을 교회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처럼 받드느냐?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16장에 중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누가 말한 거죠? 누가? 베드로가 말했죠? 이거 오늘 성경 퀴즈에 다 망하겠는데? 베드로가 한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하신 구절이에요. 15절부터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대답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 부르는 거예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는데 네 대답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너가 말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지 베드로가 이해력이 좋아가지고 대답한 게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죄송하지만 밑밥을 까시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이 뭐예요? 바위죠. 바위, 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는데 너는 베드로라 할 때 이 베드로라는 이름도 바위예요. 예수님이 지어준 별명이란 말이에요. 바위야, 내가 그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했어요. 이때 너는 베드로라. 이 말은 그 원래 사람 베드로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너처럼 언어 유희죠. 돌같이 너처럼 단단한 이 신앙 고백을 한 하나님이 주신 신앙 고백이니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내가 세워나갈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19절에 이게 논란이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줬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줬다고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예요? 어부 베드로? 예수님 나중에 부인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아니라 어떤 베드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라는 뜻의 베드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의 고백을 한 그 고백을 한 사람에게 뭐 준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열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열쇠 있으면 열쇠가 없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열쇠가 있으면 들어가게 해주죠.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가 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 들어갈 수 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말을 교황들은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받은 1호 교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직접 개인이 받은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황은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대, 3대, 4대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몇 대 교황 하는 건 베드로 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황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황한테 잘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리석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홀리파더라고 부르는 거예요. 홀리파더. 교황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극도의 신성모독이죠.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랬는데 온갖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천주교인들은 아버지 그렇게 부르죠. 신부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믿는 대상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사람에 대해서 차별합니다. 뭐냐면 성직자들을 계급화해요. 특권화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주교 성직자들을 사제라고 부르죠. 사제. 사제는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제사장이라는 개념은 어디에 있죠, 원래? 구약에 있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할 수 있는, 집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나 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저주받아요.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만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깨졌어요?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제사 제도가 언제 깨졌어요? 언제? 어느 사건으로? 어느 사건으로 깨졌죠? 예수님 너무 다 아는 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시위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사건으로 깨지는 거죠. 마지막 예수님이 자신이 제물이 되면서 동시에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침으로 우리의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고 우리의 죄가 단번에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고 예수를 믿으면 돼요. 아무나 갈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에 가려졌던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지성소, 감춰져 있던 지성소가 드러나 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고 보혈을 지나하고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바뀌었단 말이에요.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근데 천주교는 지금도 자신들의 지도자를, 종교 지도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고 그들을 특별한 계층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해석해주는 해석만이 성경이고 그들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오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제가 빨리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특별 계층이라는 걸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뭐예요? 일반 천주교 교인들이 사제들한테 뭐 해요? 고해성사하죠? 자기 죄를 직접 안 하고 저기 똑똑 뭐 이렇게 문 해가지고 그런 거지. 한번 가보고 싶긴 해. 궁금해. 우리 동네도 집 앞에 있거든요. 한번 가보고 싶긴 해. 뚝뚝뚝해서 뭐 이렇게 뭐라고 말하는지 궁금하긴 해. 제가 사실 어제 천주교 비판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천주교 또 성수라고죠. 이번에 저희 명동성당 가보니까 거기도 이렇게 그 물 그릇이 있더라고요. 되게 더럽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찍어보려고 했더니 제 아내가 막 더러운데 거기 왜 찍냐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걔네들 그 성수야. 근데 그 성수를 어떻게 만들어요? 사제가 기도하고 만들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 능력이 있어. 성찬식 할 때도 실제로 주님의 기도하면 실제로 주님의 살로 내가 먹는 순간 주님의 살로 바뀐다고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모르겠는데 그 교리가 있지요. 그러면 이상하죠. 주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은 싫은데 막 이 물에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싫은데 여기 들어가야 되고 램프에 진이도 아니고 빵에도 막 들어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천주교는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고 그다음에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에 대해 잘못된 그 오류된 걸 첨가했어요. 누구냐? 마리아를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구원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죄는 두 종류죠. 우리의 죄는 뭐죠? 원죄가 있고 또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자범죄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스스로 짓는 죄들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이 원죄와 자범죄는 다 어떻게 돼요? 다 용서받아요. 우리가 가진 신앙이에요. 이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우리의 죄란 죄는 다 용서받아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법적인 책임 예수님이 다 지셨으니까. 자, 그런데
카톨릭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원죄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남아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연결된 죄는 사라졌지만 내가 살면서 뒤에서 막 나만 험담하고 뭐 물건 훔치고 내가 막 그런 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것저것 그런 죄들이 쌓여 있어. 이 죄를 해결해야 돼.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선행을 통해서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천주교인들이 질서도 잘 지키고 화도 덜 내고, 우리 교회 옛날에 화평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천주교 성도들하고 축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매너가 있어. 매너 있어. 막 부딪혀도 막 괜찮습니다. 이래. 매너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냐? 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그런 사회복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된 이유는 그런 이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카톨릭이 왜 그렇게 뭐 성인 무슨 뭐 신성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을 왜 그렇게 추앙하고 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좋아하느냐? 왜 그러냐면 이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거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생각이 났는데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그 성인들, 그러니까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선하게 산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구원 마일리지가 굉장히 높아. 근데 주연이 같이 사는 애들은 구원 마일리지가 낮아. 그럼 얘는 마더 테레사한테 막 열심히 기도를 해. 그러면 테레사가 나눠줘. 마일리지. 그래. 10포인트 가져가라. 그렇게 성인들을 열심히 섬기면 그 구원의 포인트를 받아서, 포인트라고 말하진 않았었는데, 네. 그렇게 나누어 가질 수 있다. 그 영향을 받아서 내가 더 빨리 그 죄들을 사함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리아를 숭배하죠. 마리아를 숭배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신성한 이제 존재로 그렇게 믿습니다. 마리아가 신인가요? 혹시 마리아가 신인가요? 네.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듯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사용했을 뿐이지 신성하거나 거룩하거나 이전에 어떤 뭐 흠집이 없기 때문에 사용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쨌든 예수님을 낳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모바일 주보에 나눠드린 자료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854년에 교리가 나와요. 무염시태라는 교리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다라는 교리가 그때 만들어지고요. 1950년에는 성모는 승천했다. 하늘로 무덤에 같이 묻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성모 승천설을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마리아의 영광이라는 이제 리구리라는 사람의 이 글을 보면 거기에 보면 마리아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중보자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엄격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연이가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예수님이 안 돼, 거절할 것 같아. 예수님은 너무 엄격하셔서 거절할 것 같아. 그럴 때는 엄마 찬스를 쓰는 거야.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마리아는 여성이고 부드러우셔서 더 인자하게 우리 예수님을 설득해 주신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말 안 들으면 그 엄마한테 이제 어머니 애한테 좀 잘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예수야 그거 좀 주연이 기도 좀 들어줘라. 아유 주연이 이제 안 되는데요. 들어줘라. 응? 주연이 지금 착하지 않니? 그렇게 한다는 거야.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천주교 마리아에 대한 교리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체제 안에 계속 있는 한은 결국에는 그 끝이 배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카톨릭이 말씀을 버리고 형식을 가지고 지금 종교 체제를 유지해 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혹시 천주교처럼 우리는 전혀 그런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은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지 그냥 이 자리에 형식적으로 앉아있다고 해서 오늘 나의 종교적인 분량을 다 했고 한 주간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형식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내 맡은 역할만 하면
나는 신자로서 다 했다. 이건 천주교랑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예수를 알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를 찾아 나가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일날 이 자리에서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그냥 이 시간을 잘 채우고 돌아가면 그날 내 종교의 분량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아무런 문제가 거리낌이 없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천주교 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목사가 잘 가르치겠지,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그냥 오늘 그냥 잘 듣고 흥미롭게 듣고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은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제가 깨닫고 받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듣고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졌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끝나고 집에 가서나 나눔 시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다시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그러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여러분께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를 온전히 면죄부처럼, 예배 드렸다고 면죄부 삼지 마시고 직접 말씀 앞에 가시고, 감동 이야기 큐티집 요약되어 있는 거 유튜브 요약 이걸로 여러분들 말씀 기억하지 마시고 직접 여러분들의 눈으로 말씀을 찾아서 듣고 깨달아 가시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듯이 읽어 나가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으로 배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길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